수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씁쓸한 그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이별 상품 가치라는 그런 제목의 유머인데요. 10대는 상품으로 표현하면은 샘플, 20대는 신상, 그리고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부터 기분이 좀 상합니다. 세일. 60대는 2월 상품이고 70대는 창고 대매출, 80대가 되면 폐기 처분이라는 가슴 아픈 유머가 있습니다. 근데 103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의 책, 수년 전에 100세를 살다 보니 책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다 보니.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분의 인생 가운데 황금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0세부터 75세까지였다. 내가 60이 넘어서 비로소 집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70이 되니까 비로소 비중 있는 책들이 쓰여지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75세까지 열심히 집필 활동을 펼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20년, 30년째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5월에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103세 김형석 교수이기도 합니다. 2월 상품이요 폐기 처분이 될 나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진짜 100년을 사신 그분의 경험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생각인지 꾸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불길로 표현하자면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삶을 100세가 넘어서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든 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았죠. 자신의 양이 없어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도 여전히 장인의 그 권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의 양떼를 치는 초라한 삶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그가 호렙산에 그날도 양을 치러 갔을 때 거기 가시덤불 안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된 게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했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위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잡목입니다. 나무라기 하기보다는 일종의 덤불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어다가 그 땔감으로 쓰기에도 좀 어정쩡한 그런 쓸모없는 나무죠.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호렙산을 수없이 다니면서 그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떨기나무야 어쩌면 꼭 너는 나 같으냐, 내가 어디를 봐도 쓸모없는 나처럼 너도 또한 그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모세처럼 이렇게 본인을 쓸모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폐기 처분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불꽃 같은 인생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로 모세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기 전 120세 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신명기 34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빛, 세상을 보는 안목, 그리고 그가 침에 걸려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지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청춘 같은 맑음을 유지하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80세 때까지 모세는 꺼진 불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80세 이후에 그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꺼진 불이 된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폐기처분 당하는 인생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어서도 어떤 일을 크게 실패하고 나면 다시는 무엇인가 시도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중고차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의욕상실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4장을 우리 가운데 특별히 묵상하게 하신 것은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모세와 같은 80세 모세의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여기 혹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실패를 경험하여 움직이지 않는 중고차처럼 꺼져가는 십지처럼 자신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일상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지도자 못 되겠다고 얼마나 버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나는 그런 제목감이 안 된다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모세는 계속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이 지팡이라는 이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 이 지팡이는 이 성경의 많은 용례 중에 지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지파의 그 어른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죠. 왕에게는 홀이 있듯이 이렇게 지파의 어른은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어떤 능력이 있냐? 저는 지나간 40년 동안 양들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의 양떼도 아니고 우리 장인의 양떼입니다. 저는 알바생 목자입니다. 제게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모세를 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그는 오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은 코브라를 말합니다. 물리는 즉시 죽는, 독이 퍼져서 한 30초나 1분 안에만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독을 가진 코브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결국 바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에 그의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면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좌를 코브라 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의자 위에는 코브라가 낼름거리는 상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바로는 통치하였습니다. 바로는 실로 사람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로를, 그 뱀을 순간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뱀을 잡아보신 분이거나 혹은 뱀을 잡는 것을 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뱀을 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꼬리를 잡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알게 됩니다.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아는 안 됩니다. 꼬리를 잡는 그 순간 뱀의 머리가 휙 돌아서서 꼬리를 잡은 사람의 손과 목덜미를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 땅꾼들은 이 V넥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V자로 만든 든든한 나무 토막이나 혹은 쇠 연장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나는 즉시 뱀의 머리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거를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인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뱀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뱀은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는 순종하여 뱀 꼬리를 잡았고 그 순간 이 뱀이 마른 막대기처럼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권세도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뺐으면 그는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생각할 때 네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너는 하고 있지만은 내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러한 기적을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경험을,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실제로 1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 모두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죠. 그때 모세가 즉시 순종합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지팡이를 앞으로 쭉 내밀었더니 갑자기 동풍이 불었고 밤새도록 바닷물이 말라가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제정신이야.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자기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겠습니까? 모세가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터, 목자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뱀이 막대기가 되는 이러한 체험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모세의 가슴은 불붙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고난이 왔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서 다시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예민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또한 받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모세가 경험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다시 불붙게 만듭니다. 60대 중반을 지나신 우리 교회 평생 건설회사에서 일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 성북구 한 동네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어느 조합에나 문제가 있듯이 이 조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임에 참여했다가 건설회사 근무한 경험을 짧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분을 주목하셨고, 그래서 그날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조합장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조합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건설사는 100억이 넘는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입주를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리고 갑자기 이 조합원들은 이런 계약을 파기한 그 회사에 대해서 분노하였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합장들이 감옥에 가나요? 얼마나 많은 그 조합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건설이 지연이 되든가 건설이 포기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이분이 그 모든 일을 봉합하고 극적으로 계약 입주 당일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을 돈을 내지 않고 입주를 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 교회가 비상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와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데 매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비슷한 고난이 자신의 조합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경을 열심히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놀랍게 한 단계 한 단계 문제가 해결되었고, 심지어 마지막 날 전날에는 건설사에서 유치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심하게 놓던 그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입주시킨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몇 달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면서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날 오후에 건설사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런 분쟁 없이 극적으로 그 다음 날 정확히 정해진 입주의 날에 모든 입주민들이, 그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며, 일상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예민하게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주제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기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피부를 말합니다. 그의 손을 가슴의 피부에 닿는 순간 손이 변하여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나병이 어느 정도입니까? 흰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눈같이 됐다는 것은 곰팡이가 폈다는 것입니다. 하얀 꽃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건 언제 핍니까? 완전히 썩었을 때 곰팡이가 피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나병이 보통 나병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나병을 앓아서 더 이상은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썩어 있는 그 살이 두 번째 가슴의 피부에 닿는 그 순간 이전의 아름다운 피부처럼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병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절망, 회복의 가능성이란 1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그 나병 걸린 손을 다시 가슴에 품에 넣었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날 이것을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손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이, 모세의 몸이 직접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그날 절망에 빠졌지만, 완전한 썩어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날 모세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광야의 화적대, 양아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무엇을 하나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강조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적당히 손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려고 할 때 아론과 훌에게 부탁하여 제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4장 앞에서 그 나병에 걸린 손이 치유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상황이었지만은 그 손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는 그것을 믿었고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고, 그래서 그가 이 절박한 위기에 있을 때,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든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모세는 손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전쟁은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쏜살같이 시내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붙었던 가슴의 불이 온 이스라엘에게 번져서 그 백성이 즐거이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어진 성도의 가슴은 언제 다시 불이 붙나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부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그 결과 그 무한한 자원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물과 같고 거대한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힘이 빠진 자들에게는 불같은 에너지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진 성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뛰게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9명의 남겨진 제자들이 땅 밑에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서기관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귀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명령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을 말합니다. 철저한 의존을 말합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이 사라졌어.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신뢰, 주님을 의존하는 그 신뢰가 너희들 속에 사라졌어. 너희들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때 너희들의 속에 다시 불길이 오를 수 있고, 그 불길의 능력으로 너희들 다시 귀신 쫓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고아원에 봉사를 갔다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데 우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잘 컸냐고 그랬더니 그 고아원 선생님이 슬픈 얘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경험 때문입니다. 울어도 찾아와 줄 엄마나 아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당신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는가?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다시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마. 이 도전 앞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라고, 성령님을 동역자로 모셔드리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모세가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가 말주변이 있어야 되는데 말주변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기 혀가 뻣뻣하고 둔하다는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은 slow of speech and tongu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피치, 말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옆에 또 하나 단어가 이제 텅이 있습니다. 이게 혀입니다, 혀. 혀가 제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말더듬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말더듬는 언어 장애자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해석하기를 모세가 원래 언어 장애가 있었다기보다는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으니까, 40년 동안 애굽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애굽어를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고 해도 한 단어 두 단어는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해요. 거의 언어 장애자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지도자가 이렇게 말 못해갖고 말을 더듬어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약점이 너무 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대변인을 세워주십니다. 그의 형은 언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지만 애고보에 능통하였고 그리고 화술이 뛰어나였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아론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자 비로소 모세는 안심하고 빈 변명을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은 오랫동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던 시점에서는 다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혀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죠. 대인방언과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그날 그들이 받았던 방언은 무슨 방언이었습니까? 대인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외국말 방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방언, 성령이 주신 은사인 그 방언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2세, 3세, 5세들이 그 자신의 말로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과 연계하여 며칠 후에는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부족한 베드로 같은 겁 많은 이 베드로같이 무능한 베드로같이 같은 제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엘서에 이미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됐냐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절박한 소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리셨느냐면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얘기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세가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 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제자들, 우리 같은 부족한 제자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세대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면서 어린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꿈을 다 접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들로 꿈을 꾸게 하셔서 불꽃같이 살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아무것도 안 구했다는 것은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몰라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16장 14장 길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한 그대로 이제부터 너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은 꺼지지 않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구하고 이 성령님을 간구하고 이 성령님을 동역자로 초청하게 될 때 꺼지지 않는 기쁨과 간격을 가지고 불꽃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니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노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63세 때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은 트럭 한 대였습니다. 공원에 받쳐놓고 트럭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공원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금 소리가 들렸고 그 풍금 소리를 타고 찬송가가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골목 안에 작은 교회에서 어떤 소녀가 찬송가 연습을 풍금을 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금에서 들려오는 그 소녀의 찬송 소리가 어렸을 때 자기가 은혜 받은 찬송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패로 얼룩졌던 자신의 상처는 금방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당신 요리를 너무 잘한다고 그 닭 요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칭찬받았던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1008명에게 부탁을 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1009번째 분에게 투자 제의, 유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원래 그 KFC 본점에 가면은 그 앞에 할아버지 동상이 있습니다. 인형이 있죠. 바로 그분이 홀란드 샌더스라고 하는 68세 된 노인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68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KFC의 수많은 분점들을 통해서 그분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모두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